사람들은 힘있길 바라고 또 힘있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무엇을 가지면 내 힘있게 살까 해서 각자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오늘 힘 중에 힘, 능력 중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만나면 됩니다. 늘 항상 소통이 되면 되어져요. 늘 교제가 되면 되어지죠. 인간관계도요, 소통이 되어지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막히고 뭔가 껄끄름하고 소통이 안 되어지면요 인간관계도 안 되어지고,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안 되어지면은 곳곳에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왜? 막혀서 그래. 순환이 안 돼서. 그러려면은요 그래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최고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힘있게 되어지고 이제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공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살아갈 때요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 삶입니다. 많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때로는 힘든 상황도 오고 무거운 짐도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아픔을 당하기도 하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안 살았지만은 때는 많은 위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내 노력대로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꾸 무너지는 삶이 되어지고 안 되는 삶이 되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육신적으로는 망해가지고 자 인천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가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요, 먹는 것까지 문제가 생기는 만큼 그런 문제가, 위기가 왔어요. 그런 이제 위기 속에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왜 위기가 왔는지, 그때까지 내가 노력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인간의 힘이면은, 열심히 하면은 바르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원치 않는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 생각하면서 진짜 이제 인생이 전환되는 그런 시간이 진짜 하나님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의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문제에서, 저주에서, 실패에서, 괴로움에서, 갈등에서, 방황에서 남모르게 눌려있는 그 삶, 그래 힘들으니까 우울한 감정, 그렇게 모든 이제 미래가 소망이 없이 이런 절망적인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현장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 질문이요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졌고, 제가 똑같은 이제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부터, 이때부터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물론 성실하고 물론 사회적인 배경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어떤 성공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먼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소중하고 이제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제 인생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까 먹는 것까지 위기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이제 밑바닥에 그런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바꿔주시는데, 제 노력이 아니고 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만남을 주셔요. 제가 인천에 내려가서 거기에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을 만나고 이제 친척처럼 또 형제처럼 가까이, 그분이 많은 것을 도와주고, 그 자기 집을 이제 피아노 레슨할 수 있도록 내줘서 집사람이 거기서 애들 모아서, 그분이 또 그 동네에 오래 살았으니까 애들 모아줘서 레슨하고, 또 저는요 육군 제대했기 때문에 해군이라는 그 전혀 몰라요. 해도 모르고 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해군 부대에 이제 군번으로 치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직장이 되지.
그 집사람이 이제 안정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이제는 하나하나 인생의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던 인생이 하나님의 문을 여시니까 내가 상상했던,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문들을 여사 그때부터 가정도 치유되어지고 경제도 치유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그런 이제 아픔에 묶여있던 모든 무거운 짐도 해방되어지고 이제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니까 되더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면 될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시면 이제 인사하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진실한 마음으로. 자, 진짜 우리는 이제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응답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이제 이때부터 만남이 하는데요, 성공된 만남을 하게 만들어. 사람을 만나도요, 못된 인간 만나면은 참 힘이 듭니다. 근데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좋은 만남을, 성공된 만남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좋은 이제 만남을 가진 자들이요, 옆에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여러분과 동역자요, 여러분과 한 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옆에 있는 사람이 팀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축복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만남은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 운명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난 자요, 또 육신적으로도 사기꾼 만나는 게 아니고 도둑놈 만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피해줄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만나는데요, 이게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런 만남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만난 걸 축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제는 현장에서 항상 누릴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인생의 근본 문제, 내 인생의 운명의 문제, 이 바꾸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떠한 것도 가문의 저주를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어떠한 것도 내 무능의 문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이때부터 내 영적인 내 삶의 모든 그동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그 사단의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근본을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그것이요 이제 흑암, 저주, 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제 생각에, 제 삶에,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현장 변화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 현장이든지 여러분 개인 현장이든지 직장 현장이든지 이제 이 복음 못 누리면요, 어둠이고 다툼이고 갈등이고 병이에요. 그게 인생의 수고뿐이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요, 그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곤고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기쁨보다는 그냥 우울한 감정,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니까 모든 게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인간관계도, 무능도, 영적인 문제도, 상처도 떠나가게 되어져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죄인 가지고는요 운명 못 바꿔요. 제가 열심히 얼마나 사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먹는 것까지 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어지고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이런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시고, 제가 열 수 없는 데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 복음을 갖고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뛰어넘는,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이게요.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복이요, 내가 가진 복이요, 내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단은요 희미하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들고, 이걸 삶 속에서요 이제는 그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데, 속지 말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을, 모든 재앙을 정복할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내 영적 상태, 생각의 상태, 현장의 상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전도자의 삶 체험을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하자. 뭘 이제 일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뭘 전심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전심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에 이제 지속합니까? 이제는 진짜 현장을 살릴 답을 가지고 지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만남도 축복이 되어지고 내 삶도 복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해 살지, 바른 이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요 이제 이다됨이 그 하나가도요 사람들이 그 이제 답답한 것을 해결해주는 가치 있게 쓰이게 될 때 소중한 겁니다. 물건 하나 만들어도요 가치 있게 쓰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요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남을 피해주고 어려움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최고의 복 있는 자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복 가지고 모든 땅을 정복하도록 이제 이런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가치예요. 그런데요 전도자의 삶은 원래 인간대로 하나님이요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원래 인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은요 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내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알게 되어서요. 하나님이 나의 이제 나를, 하나님의 이제 나의 만남을, 하나님 내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걸 해결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향한 뭡니까?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요. 이걸 이제 붙잡을 때요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장소가요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제 이 복음 가지면요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환경 변화가 아니고 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된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왜 옵니까? 내 노력 부족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오는 게 아니고 근본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제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왜 문제가 오느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그 인생의 삶과 그 생각이 삶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응답 주는 게 아니고요 저주와 재앙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이제 삶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점설과 무상숭배로 흑암문화로 여기 문화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6가지 불신자 형태에서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때부터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가정의 우환질거로, 이건 어느 가정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운명이에요. 세상말로 팔자예요. 점친다고 됩니까? 부탄다고 됩니까? 이제 부적 갖고 다닌다고 됩니까?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 근본이 바뀌면 되어집니다.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근본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우리 인생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돈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역대 정치가들 보세요. 지금 이제 재벌가들 보세요. 돈 가지고 육신의 성공, 어떤 대통령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꿔요. 복음 없으면요, 현재 결국은 인생은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내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재앙, 저주, 이것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오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해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자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복을 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생명줄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지. 여러분과는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과는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한 시간 그냥 앉아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진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깊이 넓게 바르게 사실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인생에 여러분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생각도 삶도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요즘에 가물어가지고 지금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 단비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에, 갈등하는 영혼에, 거기에요, 이제 단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생물이 소생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각의 삶에 이 복음은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나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배 속에 이제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은요,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이끄신다. 그래서 강단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형,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저기까지 하고 모든 생각과 삶을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이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제 이 최고의 힘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 내 인생을 바꾸고, 기도로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 중에 제일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교만 중에 제일 교만이, 난 하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제일 교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근본 회복되는 것이고, 근본 회복된 여러분과 저는요 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리는 이제 이 예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힘있는 영적 상태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한 사람은요 늘 우울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뭐예요?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어지고, 사단은요 그 살을 잡고요 더 이상 그냥 더 눌리도록 만들어가지고요 뭐 이제 힘이 없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고, 늘 감정의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고,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고, 인생 끝난 것 같고, 이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소망에게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최후에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런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묶일 것이 아니고 빠질 것이 아니고 여러분 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는 나의 모든 현장을 보는, 내가 회복될 것인지는 사람을 옆에 사람 보세요. 좀 못났어도 복음 가지고 보면요 잘나 보이고, 또 허물이 많은 것 같지만은요 이제 복음 가지고 보면은 그래도 장점이 보이게 되어지고, 네? 여러분 보는 눈이 좀 복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남편도 참 이게 좀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 보면 그렇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요 복음 가지고 사람 보면요 이때부터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과 문제를 보고 속지 말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라. 문제는 뭐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나에게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라.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합시다. 먼저 회복될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 복음 가진 자들의 이 모임 교회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요 감람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요한 다락방을 올라가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빌립, 도마, 마태, 거기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이 만남, 그 교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하나 세워지지 못하게 문제를 가지고, 사람 성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꾸 문제를 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성도 한 사람이요 올바르게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게요 많은 시험과 영적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가정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임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뭐예요? 병이 들어요.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의 언약 가진 교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자예요. 교회는요 한 시대를, 현장을, 진짜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교회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이 교회가, 진짜 복음운동의 현장을 살릴 교회가 이 일을 못하도록 속인다고 하면은, 속는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게 복음 가진 자와 전도자들이요 교회에서 회복할 것이 가장 먼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 함께한다는 건 꼭 모여야만 기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로 서로 소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맞아요? 이런 이제 함께하는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여기에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요 내가 살고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서로 소통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교회에서 도움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거기에요 내 사명과 소명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현장을 살리는데 그 역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기에요 나를 향한, 또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죠. 오늘 마가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이유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자리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시대를 살릴, 지역을 살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쓰이는 일에 내가 거기에 쓰일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빼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런 팀이라는 걸 보고 옆에 사람이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경제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시험들 대상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동역자. 팀입니다. 아멘? 팀이 깨지면요 집안이 무너지고요, 팀이 깨지면요 모든 현장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과들은 사단의 시험을 받지 말고 이제 복음 붙잡고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교회와 현장에서 이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남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요, 성격도 다르고, 또 이상한 문제도 많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 모이는 가정에도 문제가 오는데, 두 사람 모이는데 가정에 문제가 오잖아요. 문화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성격이 틀려가지고 맨날 싸울 때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싸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 두 사람이 모이는데도 이제 복음으로요 내가 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이제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 온다고 하면 얼마나 갈등이겠습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집안이 안식처가 아니고 집안이 뭐가 되어져요? 곤란한 곳이 돼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들 집 나가게 하지 말고 이제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이 교회에요 이제 사랑과 복음으로 소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진짜 부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아내 부인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옆에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으로 소통돼요. 그게 복음은 치유하시고 복음은 회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전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문제 많고 환경이 어렵고 수준이 약하지만은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마가락방에 언약 붙잡고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무능합니까? 아니면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감을 내리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나의 현실이지만 지금부터요 진짜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사 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무능도 치유되어져요. 그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릴 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부터, 야곱이 단을 쌓을 때부터, 이때부터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문득병이 걸렸습니까? 아니면은 혈류증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과들은 단을 쌓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찾아내고 헌신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겠다, 성공하겠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주신 도구고 달란트입니다. 나는 왜 일밖에 못하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밖에 안 되는가? 그걸 평생 동안 원망하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못 찾고
늘 갈등 속에서, 늘 이제는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 원망한다고 됩니까? 현장 지금 원망한다고 됩니까? 안 되어져요. 그곳에서 이 말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요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죠. 인생의 해답가진 자와 이래 복음 누리는 자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고 이래 인생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남을 이제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이제 만남을 뭘로 만들어요? 축복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만남이요 이상하게 나를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되어져요. 술꾼 만나서요 노름꾼 만납니다. 복음꾼 여러분과들은요 이상히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상한 내 인생에요 성공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만남을 주셔요. 저는 만남의 최고의 복을 누린 자요, 아마 여러분도 전도자를 만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순절날이 내가 만남의 축복을 이루면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언약을 잡겠으면요 오순절날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문이 열려요. 삶의 문이 열려요. 그 9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인생의 문이, 삶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요 성도가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열리는 역사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게 되어지고 말꾼 하는 것을 답을 얻게 되죠. 그 예배의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면서 나의 만남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이런 이제 사람을 그의 복음으로 누리게 하는 이런 이제 제자가 되어지고 쓰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가락방에 이 연약했던 그들에게 경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들의 이제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이는 이런 인생이요 삶이요 교회요 주인공으로 쓰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만남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24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제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과 저희 가는 곳마다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말씀운동이 지역에 이제 세워져서 여러분 현장이 복음운동의 현장이요 여러분 가정이 직장이 말씀운동의 센터가 되어집니다. 최고의 복된 인생이요 같이 축복드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과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내 인생의 만남과 나의 삶의 복을 주셨다.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그럼 이제 복을 받은 인생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 내가 실천할 미션이 뭐냐? 복음 가진 자와 함께 소통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을 놓고 한 분 한 분을 놓고 진짜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로 소통하는 축복 기회를 축원하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운동, 혁명운동에 쓰이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지역과 지역의 말씀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아무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방황 속에 갈등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는 삶이 되어져 이 복음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법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전도자의 이제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진 이 교회가 마가락방처럼 이제 오직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을 이룰 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분쟁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를 각인되 이제 복음하는 것이 각인되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로 전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가 소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마가르방에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이룬 것처럼 우리 관악인 마을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의 업에 전문성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전도와 선교 위에 쓰이는 사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